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시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말이 언제일까요? 종말은 마지막 때 어느 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초림하신 때부터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의 전 시기를 종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종말의 때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지만 여전히 교회 밖에 있는 자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있지만 마당만 밟으며 구원받지 못할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주님은 사도 요한 같은 두 증인을 세우죠. 이들도 사도 요한처럼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것을 잘 소화해서 천국 소망이 분명한 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들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죠. 마귀는 세상의 세력자들과 힘 있는 자들을 이용해서 증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여 가장 높은 곳에 영광 받으신 것처럼 이 두 증인들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 그들을 다시 살리셨고 승천하게 하셔서 가장 영화롭게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승리는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두 증인의 승리도 최후에 영화롭게 될 그날의 승리가 아니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자체가 이미 승리였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에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은 승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승리가 곧 나의 승리임을 믿고 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승리자의 마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12장부터 이제 14장까지는 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우선 12장 1절을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큰 이적을 봅니다. 이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한 기적과는 달리 그 기적을 통해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적 혹은 표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하늘에서 본 기적을 통해 무언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잘 이해하라는 것인데요. 그 이적이 뭐냐? 자, 지금 한 여인이 해를 옷 입고 달을 발에 딛고 서 있습니다.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온 우주의 영광과 권세가 그분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2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여인이 해산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랬죠. 붉은 용은 성경에서는 마귀를 뜻하는 것인데요, 마귀가 7뿔과 7 왕관을 썼다는 것은 그도 대단한 권세를 지녔다는 뜻이지요.
그 마귀와 해산하는 여인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느냐? 4절에 보시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랬습니다. 용이 마귀가 지금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아이가 뭔가 중요한 존재일 텐데요. 도대체 이 아이가 누구이길래 마귀가 아이의 탄생을 막으려는 것일까? 그 아이가 태어나면 틀림없이 창세기 4장에서 예언된 대로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 것 같이 마귀가 상하게 되고 패하게 될 것이고, 또 마귀는 그 아이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마귀의 세력들이 힘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아기의 탄생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와 싸워 마귀를 패배하게 하고 악한 영을 멸하신 아기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기를 낳기 위해 아파하며 부르짖는 이 여인은 누구냐? 구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광야 교회가 있었고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메시아 탄생을 위해 예비하신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마귀는 그 광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그 교회를 공격했죠. 광야 교회에서는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공격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또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시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언이 되어 있는데 마귀는 다윗의 혈통을 끊어버리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다윗의 혈통을 다 죽여버리고 스스로 왕위에 앉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겨우 1살짜리 아기 요하스를 살려두셔서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이 아이를 기르고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게 되면서 다윗의 끊어질 것 같은 혈통을 이어가게 하셨죠. 결국 왕의 족보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되시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때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 주변에서 태어난 2세 아이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 유아 살해의 끔찍한 명령을 내리죠. 이때도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보호해 주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시면서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역사를 용이 여자 앞에서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는 모습으로 오늘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어머니요 영적인 자궁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책이라 하면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책이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죠. 구약의 교회는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해서 메시아를 탄생시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려주십니다. 5절에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뜻을 이루지 못한 마귀의 세력들은 이제 공격의 타겟을 바꿉니다. 바로 아이를 낳은 여인,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인이 광야로 도망해서 1260일 동안 고난을 받지만 고난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양육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도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광야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세상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받는 고난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죠. 또한 분명히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의 양육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다른 아이들과 같이 뛰고 때로는 우정도 쌓지만 또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 아닙니까? 몸도 마음도 튼튼하게 성장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상처도 있지만 함께 어려움도 이겨내고 또 함께 영적 싸움도 싸우면서 그렇게 성도들이 영적인 전우회를 쌓고 그러면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튼튼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지, 운동장 밖에서 혼자 된 신앙은 결코 건강한 신앙, 튼튼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어머니의 품에서 광야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광야의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양육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고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 교회가 삼켜질 것 같은 위기가 이제 그런 위기를 겪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땅의 나라에 속해 있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공동체가 아닙니까? 이 두 나라 중에서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고향, 진정한 국가는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두 나라 사이의 법 체계와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두 나라 사이의 충돌이 또 불가피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은 또 잘 맞춰 가지만 하늘나라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혼합주의적인 요구를 받게 되면 이건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충돌 지점에서 마귀는 성도들을 마치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그렇게 하죠. 그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울 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 속에서 땅이 입을 벌려서 그 강물을 삼켜버리면서 여인을 지켜낸 것처럼 하나님은 마귀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광야의 세월 속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마귀의 공격을 받아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보면서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나를 양육해 가시는 과정일 뿐이다. 나를 성장시키려는 주님의 손길이 이렇게 고난으로 찾아온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면 마귀는 더 이상 힘쓰지 못하고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프레임을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양육하시는 광야의 양육의 시간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깨어 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종말의 때를 살고 있고 예수님은 이미 마귀에 대하여 승리하셨으며 교회는 지금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환난 속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저 천성에 들어갈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며 이 고난 주간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의 길에서 교회를 삼키려는 마귀의 공격을 받지만 그 모든 공격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주님의 양육의 손길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의 관점을 굳건히 유지하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에 깨어있게 해주셔서 주님의 양육의 손길로 성장하는 신앙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혼자의 신앙은 연약한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광야의 양육을 통해 건강한 신앙,
튼튼한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때로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 합심하여 기도하며 성장하고 위기를 함께 극복해가며 성숙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